오늘은 2024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새해가 되었다고 희망을 이야기했던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마지막 주일이라니까 세월이 참 빠르다 하는 것을 실감하게 됩니다. 올 한 해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야말로 다사다난했던 그런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이 스스로에게 성적을 매긴다면 과연 몇 점이나 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성공적인 한 해가 되었다는 그런 뿌듯함을 받아든 성적표일까요? 아니면 올해도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로 끝나버렸다는 그런 회한의 마무리일까요? 그도 아니면 살다가 이렇게 힘들어 보기도 처음이네 싶은 그런 한 해이셨나요? 저마다 판단과 평가의 기준이 다르실 수 있겠지만 제가 바라기는 세상의 잣대가 곧 여러분의 잣대가 되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대는 한 사람의 인생을 단지 얼마나 많이 소유했는가로만 평가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목회자들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요, 비슷한 고충을 말씀하시는 분들이 갈수록 많아지고 있는데요. 지난 한 해에 새로운 교인은 얼마나 늘었으며 예산은 얼마나 초과 달성했는가 하는 잣대로 목회자의 1년을 평가하는 그런 교회들이 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까이 잘 아는 목사님 한 분이 죄송합니다, 못해 먹겠어 그랬더라고요. 왜 또 무슨 일 있었어? 그랬더니 장로님 한 분이 목사 목회 평가서를 들고 오셨더래요. 그래서 지난 몇 년 동안 목회하는 중에 신규 교인이 몇 명이 늘었고 예산이 어떻게 됐고 이걸 쭉 써갖고 와가지고 안 되겠다고. 제가 목사님 나가라 마라 할 수는 없지만요, 그 말이 더 무섭더라고요. 나가라 마라 할 수는 없지만요, 세상에는 이런 성적표면 그 자리에 계속 있기가 어렵습니다 이러고 한마디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어디서 들은 얘기 그대로 해줬어요. 그 앞으로는 그렇게 얘기하라고. 교인이 얼마 안 늘었다 그러면 장로님 전도 몇 명 하셨는데요, 예산이 줄었다 그러면 장로님 헌금 얼마 하셨는데요. 좀 그래 보라고 말로는 하고 둘이서 좀 씁쓸한 웃음을 지었는데요. 우리들까지도 세상의 그런 잣대로 모든 것을 평가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저 통장의 잔고와 아파트 평수로만 잴 수 없는 그런 은혜의 가치를 셈할 수 있는 그런 성도,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적어도 우리가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고 정의한다면 그래도 세상과는 다른 그런 기준이 작동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을 만나서 그의 얼굴, 잘생겼냐 못생겼냐가 아니라 어떤 표정과 어떤 인품을 드러내고 있는지, 어떤 인상을 받았는지 하는 것은 보지 않고 어떤 브랜드의 옷을 입었는지, 어떤 차를 타고 다니는지 등에만 관심한다면, 그리고 그것을 그의 가치로 여긴다면 적어도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기준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 부르고 주님의 교회라고 자처한다면 우리의 판단 기준은 주님의 시선을 따라가야 합니다. 주님의 기준에서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를 살필 수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서 그런 주님의 기준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먼저 살필 말씀은 일독서 사무엘기의 이야기입니다. 사무엘의 출생에 대한 이야기는 이미 많이 알려진 내용입니다.
그의 어머니인 한나가 오랫동안 아이를 낳지 못했습니다. 아이를 낳지 못한 것도 서러운데 결국 남편이 새 아내를 얻고 그 여인에게 곧바로 아이가 생기면서 한나가 감내해야 했던 절망과 고통은 극심했습니다. 한나는 그 괴로움을 안고 성전에 나아가 하느님께 엎드려 간구합니다. 단지 절망하고 낙심만 한 것이 아니라 성전에 나가 엎드려 간구한, 기도하는 그 모습에서 한나의 영적 상태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녀를 본 제사장 엘리는 그녀의 아픔에 공감하지는 못한 채 그녀를 꾸짖으면서 언제까지 술에 취해 있을 것이요, 포도주를 끊으시오라고 말합니다. 어찌 보면 단순한 오해라고도 할 수 있지만 이 엘리가 제사장이었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한나의 괴로움에 무심했을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민감하지 못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 중에 어떤 분이 너무나 괴로워하고 힘겨워하고 있는데, 내가 지난주에 병원 간다고 목사한테 분명히 얘기를 해놨는데도 불구하고 처음 보는 것처럼 오늘 어째 힘이 좀 빠져 보이시네요 하고서 있다면 이 양반은 교인들한테 관심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하지 않으시겠어요? 제사장 엘리는 한나의 사정을 뻔히 알고 있었고, 그가 성전에 와 그렇게 정말 한스럽게 서글프게 울며 매달리며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알아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한나를 바라보면서 또 낮술에 취했나 왜 저러고 있어? 라고만 생각했다는 것에서 엘리가 이미 영적으로 병들어 있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신의 모든 고통과 괴로움, 서러움 가운데서도 성전에 나와 하느님께 기도했던 한나와 제사장이었지만 영적으로 깨어져 있지 못했던 이 엘리의 영적 차이는 자기 개인의 문제에 그치지 않고 자기들의 자녀의 삶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한나는 하느님께 엎드려 간구함으로 사무엘이란 아들을 선물로 얻었습니다. 그런데 한나는 사무엘을 단지 자신을 위한 선물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다시 하느님께 바침으로써 하느님의 마음에 합한 아이로 자라도록 최선을 기울였습니다. 한나는 사무엘을 주님께 바쳐 성전에서 지내게 했을 뿐만 아니라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성소에 올라감으로써 신앙의 본분을 다하는 모범을 보여주었고, 또한 그때마다 사무엘에게 작은 겉옷을 만들어 가져다 줌으로써 부모로서의 그 사랑을 나타냈습니다. 자기 자신이 신앙의 모범을 보여줬을 뿐만 아니라 아직 어린 사무엘을 성전에서 지내게 하고서는 이제 너는 내 자식 아니다 그렇게 내팽개친 것이 아니라 매년 제사를 지내러 성전을 찾을 때마다 이 자기 아들을 위해서 겉옷을 만들어 지어 갖다 줌으로써 나는 여전히 너를 지극히 사랑하고 있다는 그 사랑을 보여줬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한나와 사무엘의 모습은 제사장 엘리와 그의 아들들의 모습과 극명하게 비교됩니다.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아버지의 대를 이어 제사장의 직무를 담당했습니다. 그러나 제사장이 지켜야 하는 규정도 무시하고 자신의 욕심을 채웠을 뿐만 아니라 그 행실이 불량했으며 그것은 결국 주님을 무시하는 데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을 무시했을 뿐만 아니라 주님까지 무시하는 그런 제사장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아들들의 악행을 모두 들어서 알고 있는 엘리는 이런 그들의 행위를 그저 점잖게 말로 꾸짖고 타이를 뿐입니다. 잘못된 것은 알았지만 그런 잘못에 적극 대처하지 못함으로써 결국 자신의 아들들에게 예정된 죽음을 피하게 할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자기 아들이라고 해서 그저 위하고 끼고만 있다가 더 큰 비극을 자처하게 된 것입니다. 성경은 이런 엘리의 태도를 엘리는 매우 늙었다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이 들으면 기분 나쁠 수도 있어요. 왜 엘리 늙었다 그럴까? 여기서 늙었다라는 말은 단지 나이가 많았다라는 의미보다는 영적으로 무능해졌다, 영적으로 나태해졌다라는 의미로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이 말씀에서 우리의 눈길을 끄는 한 구절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사무엘이 모시 에봇을 입고 주님을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에봇은 제사장들의 의복입니다. 그런데 제사장으로 봉사할 수 있는 연령은 율법에 규정되어 있는데 대체로 30세에서 50세까지입니다. 어린 사무엘이 에봇을 입고 있었다는 것은 당시의 규례에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성경 기자는 사무엘이 에봇을 입고 있었다는 말을 덧붙임으로써 비록 당시 엘리와 그의 아들들이 공식적으로 제사장의 직분을 맡아 있었지만 실질적인 제사장의 사명은 이미 사무엘에게 넘어갔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기상 4장 18절에 보면 엘리의 허무한 죽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전쟁에 참여했지만 전쟁에 패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궤까지 빼앗기는 사태가 일어났는데 에봇을 입은 대제사장으로서 이스라엘의 이 모든 전투에 책임을 갖고 임했어야 할 그런 엘리는 그저 집에 남아있다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고 맙니다. 성경은 거기 또다시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고 말씀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이런 엘리의 허망한 죽음을 전함으로써 비록 엘리는 에봇을 입은 대제사장이었지만 도무지 이 옷에 걸맞는 사람은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록 아직 어린 사무엘임에도 그에게 모시 에봇을 입힘으로써 엘리가 아니라 사무엘이 오히려 주님을 섬기기에 합당한 사람이었음을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기준에서 엘리가 아니라 사무엘이 제사장으로서 더 적합한 인물이었다는 평가라는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복음서에도 등장합니다. 예수님의 어린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유대 전통의 유대인, 특히 남자 성인은 명절을 지키기 위해 성전을 찾아야 했습니다. 남자아이가 성인식을 치르고 성인으로 인정받는 나이는 13살입니다. 13세가 되어야만 비로소 하느님과 한 몸이 될 수 있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말씀은 예수님의 나이가 12세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인식을 치르기 위한 준비, 예비 교육을 위해 동행한 것으로 성경 기자들은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아직 13세도 되지 않았기에 어린 아이로 여겨지던 때입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이 성전에 남아 성전의 선생들 가운데 앉아서 그들의 말을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하면서 그들 모두를 경탄케 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를 찾은 부모님에게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습니까?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라고 대답합니다. 성전에 머무를 율법적인 자격을 갖춘 사람들은 따로 있었지만 정작 이 성전의 참된 주인이 누구이신가를 드러낸 말씀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제사장 엘리가 아니라 사무엘이 에봇에 걸맞은 사람이었던 것처럼 비록 아직 성인도 되지 못한 어린 예수님이었지만 예수님이야말로 하느님의 집인 성전에 걸맞는 사람이었다는 이야기를 읽어낼 수 있습니다. 그 모든 자격은 사람이 정한 어떤 기준이 아니라 전적인 하느님의 선택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지만 아직 몇몇 분들이 아이들에게 성찬을 나누는 것에 대해서 의아하게 여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저도 장로교 전통에서 자랐고 장로교 전통은 성찬을 견실예 또는 성인 세례자로 자격을 한정한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학을 공부하면서 주님이 베푸신 성찬의 자격을 우리들이 세운 어떤 기준으로 제한하는 것이 과연 맞는 일인가 하는 의문이 제 스스로에게 계속 생겼습니다. 더구나 다른 교단들 중에서는 이런 제한이 아예 없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찾아보니까 다행히 우리 교단의 헌법, 예배 모범을 보면 견신예를 받은 사람에게 성찬을 베풀 수 있다라고 되어 있지만 그 뒤에 특별한 경우 견신예 이전이라도 당회의 허락을 받아서 성찬예에 참여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저는 이 규정을 알았고 그래서 제가 목회를 시작하면서부터 저는 당회에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도 성찬을 베푸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당회에서 허락해 주신다면 아이들을 위한 성찬을 베풀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허락을 받아서 지금까지 쭉 그렇게 행해오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장로님들께 당회에 그 말씀을 드렸고 장로님들이 성찬 받을 자격을 우리가 결정하고 따질 수 있나요? 라고 동의해 주셔서 그렇게 아이들에게도 성찬을 베풀고 있는 것입니다. 제도와 규범은 물론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중요한 것은 하느님의 선택입니다. 사무엘과 예수님은 모두 아직 제도적 기준에 부합하지는 않았지만 하느님의 선택하신 사람이었기에 그에 걸맞게 점차 지혜와 키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을 받았고 커갈수록 주님과 사람들에게 더욱 사랑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이들에게 성찬을 나눠줄 때마다 그 아이들 하나하나의 머리에 손을 얹으면서 기도합니다. 이 아이들이 장차 커서 자라서 정말 이 성찬에 합당한 주님의 선택에 합당한 주의 일꾼으로 자라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아이들과 함께 성찬을 나눕니다. 저는 이 이야기는 아이들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엘리와 그의 아들들 그리고 성전의 선생들의 기준에 맞춘
뭐야, 뭐 나도 다 자랐고 세례 받았고 견신예 받았고 집 사고 권 사고 장로고 목사고 나는 이런 절차를 거쳐 자격을 갖춘 그리스도인의 반열에 서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십니까? 아니면 사무엘과 예수님처럼 늘 아직 내 자신이 부족함은 느끼지만 하느님께서 택해 주신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는 고백 가운데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종교로서의 기독교에 맞춘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아니면 하느님의 선택에 따른 참 성도이십니까? 바울은 골로새서에서 성도로서 우리가 버려야 할 것과 입어야 할 것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느님의 선택에 따른 새 사람의 기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르면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은 음행과 더러움과 정욕과 악한 욕망과 탐욕입니다. 특별히 탐욕은 곧 우상 숭배라고까지 특정했습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이것들은 모두 부정적인 단어들을 사용하고는 있지만 사실 소원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새해를 시작하면서 소원이라고 빌었던 것들이 실상은 악한 욕망과 탐욕을 그럴듯하게 바꾼 것은 아니었습니까? 안타깝지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드리는 기도 역시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엊그저께 뉴스 보니까 수많은 무속에 의지했던 그 두 분이 성탄절 예배를 드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예배를 통해서 무엇을 기도했을까요? 어떻게든 이 위기를 잘 넘기고 내년에는 다시 그 직에 복귀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빌었겠지요. 탐욕이지요. 악한 욕심이지요. 기도, 소원이라는 긍정적인 단어를 쓴다고 해서 세상적인 욕심이 포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바울은 이것들을 버려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새 사람으로서 우리가 입어야 할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동정심과 친절함과 겸손함과 온유함과 오래 참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고 합니다. 그리하면 하늘의 평화가 임할 것이고 그렇게 살아온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감사하는 사람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느님의 택하심을 입은 사람다운 그야말로 성공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지나간 한 해는 어떤 한 해였습니까? 만일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세상이 정한 기준과 똑같은 바울이 우리가 버려야 할 것들이라고 지목된 그런 욕심의 기준만을 가지고 이야기한다면 경제도 어려웠고 삶도 힘들었고 모두 안 됐고 에이 빵점이야 낙제점이야 라고 그저 평가하고 마시겠지만 만일 여러분들 마음속에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는 새 사람으로서 입어야 할 이 옷을 입은 그런 분들로서 그 기준을 따른다면 지나간 한 해 내 모습은 하느님께 낙제점이었을지 모르지만 하느님께서는 내 삶에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하느님께서는 내 삶에 하늘의 평화로 덧입혀 주셨기에 나는 감사할 뿐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그렇다면 우리들도 하느님의 택하심을 입은 사람다운 그야말로 성공한 한 해를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난 한 해
하느님의 택하심을 입은 사람답게 그에 걸맞게 사셨습니까? 겉으로 보여지는 것만으로는 제대로 평가할 수 없습니다. 겉으로 보여지기에는 엘리와 그의 아들들이, 성전의 선생들이 더 어울려 보입니다. 그러나 하느님의 택하심은 우리의 내면을 살피십니다. 사무엘처럼, 예수님처럼 우리에게도 하느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람다운 기준이 분명히 서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과연 성도답게 그에 걸맞은 한 해를 보내셨습니까? 우리 모두가 해를 거듭할수록 주님에게 더욱 사랑을 받는 그런 성도,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새해에는 더욱더 성도라는, 교회라는 그 이름에 걸맞는 우리 광주 고백교회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묵상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사랑받는 거룩한 사람답게 동정심과 친절함과 겸손함과 온유함과 오래 참음을 옷 입듯이 입으십시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을 받았다.